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인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버이날 시력을 잃은 어머니에게 아들 셋이 있었어요. 눈이 이제 흐릿흐릿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머니는 내 아들 셋 중에서 누가 가장 효자일까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을 해봐라, 이렇게 시켰는데 큰아들은 방이 한 15개나 되는 큰 집을 어머니에게 사드렸어요. 둘째 아들은 최고급 승용차에다가 운전수를 붙여서 보냈습니다. 막내 아들은 글쎄 15년 동안 훈련시킨 끝에 성경책을 모두 외우는 앵무새를 선물해 드렸어요. 앵무새를. 이 앵무새는 성경책 어디 딱 얘기하면 그대로 읊는 아주 뛰어난 앵무새입니다. 15년간 훈련시키느라고 아들이 고생이 많았어요. 마침내 이제 어머니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누가 가장 잘했는지 결정을 내리는 날이 됐어요. 어머니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선물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기력도 없는데 방 15개 되는 방을 어떻게 치우고 살겠어요. 예? 그리고 뭐 아무리 좋은 승용차가 있어도 운전을 못하겠고, 또 운전사가 있는 것도 또 부담스럽고 싫었어요. 결국에는 막내 아들 선물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편지를 써서 막내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야, 네가 보낸 닭은 정말 맛있었다. 정말 잘 잡아먹었다. 앵무새를 닭으로 본 거예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리고 그 뛰어난 앵무새를 글쎄 맛있게 먹었다고 그래요.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옆에다 두고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형통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심하죠.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어떤 뉴스 기사에 올라온 어떤 가정의 한 일과를 짧게 이렇게 소개한 글을 제가 봤는데, 엄마하고 아들이 다투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아주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느 가정이 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빠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아들 방에 가서 야, 너 왜 그래? 하고 물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는 매일같이 잔소리만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만 하고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내한테 왜 그런지 또 물어봤어요. 당신 왜 그래? 이 녀석이 사춘기인가 봐요. 사춘기. 예? 무조건 짜증만 내고 말을 안 들어요. 좀처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고 또 나름대로 그 엄마는 속상하듯이 얘기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으니까 왜 싸웠는지 잘 모르시겠지. 그런데 이 아이들의 생각의 기준과 부모의 생각의 기준이 상당히 다릅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요. 누구의 자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너무나 큰 차이를 갖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이 기준이 다르니까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충돌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런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요, 가정상담, 부모 교육, 부모 강연, 자녀 강연, 가정 강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예, 실제로 그래요. 상담사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막 지금 이 가정의 문제들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너무 이 대두가 되니까 세상은 나름대로 막 상담하는 거, 뭐 강연, 교육 많은 것들을 하는데 교회는 조금 정체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교회는 조금 이 개인적인 가정적인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좀 마음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런 문제를 말씀과 신앙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가정사역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셨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가정에 대해서 항상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가정에 대한 말씀이죠.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일방적으로 자녀에게만 말하지도 않고 또 일방적으로 부모에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에게 똑같이 권면합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성경은. 똑같이 부모와 자녀에게 각각 권면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화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4절밖에 안 되는 1절에서 4절 말씀 아주 간단하고 짧아 보이는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우리가 깊은 뜻을 깨달으면 말씀을 또 가르침대로 우리가 또 순종하고 잘 이해해서 실천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잘 들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성경은. 그래야지 자녀를 순종의 자녀로 또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뻔한 얘기 같으죠? 그죠? 부모님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뭐 교회에 꼭 와야지 듣습니까?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밖에서도 뭐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뻔한 얘기. 그런데 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순종과 공경은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행하는 선함들이 세상의 선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함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말씀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늘 깨달아야지만 교회의 필요성, 신앙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은 어떤 존재냐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창조의 통로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은 흙으로 그리고 하와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창조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이후에는 이게 창조입니다. 그냥 낳은 것이 아니라 창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이에요. 방법.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근원입니다. 자녀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그 뿌리를 두신 근원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 자기의 근원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조금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부모 공경,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질서를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조의 통로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느냐?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효를 행하고 부모님께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뜻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받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든지 자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부모 순종,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일에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해드리는 게 바울은 자기의 아주 최고의 목적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는 나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게 내 목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쓰여 있으면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 부모 되시는 분이 우리 보니까 우리 태윤이, 우리 박성구 형제님, 또 오늘 같이 오신 아름다우신 분, 그리고 우리 저 뒤에 아주 눈이 예쁜 우리 사랑이, 그리고 서진이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 그것은 바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받는 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 중에서 5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5번째 계명이에요. 부모 공경. 10계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10계명에. 10계명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도덕 윤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요, 10계명 중에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계명인데 5계명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가정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위예요. 사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돼서 공경하면 안 되겠죠. 그죠? 대가 없이, 본질은 대가 없이 순수한 동기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은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칭했냐면 2절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으려면, 그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개념은요, 믿음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공경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믿음 가운데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부모 공경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순종과 공경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1절에 나와 있죠. 1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줬음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은 분이에요. 대신 대리자로.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보낸 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대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 있어요. 때로는 악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악을 함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 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되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 악을 행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순종을 요구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요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이것이 바로 순종과 공경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순종과 공경이라는 건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디모데 전서 5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거기에 집에 가서 효를 행하게 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란 얘기죠. 효라는 거, 공경, 순종은요,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자녀를 낳았으니까 이 자녀가 당연히 나한테 저절로 공경하고 저절로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 스스로가, 내가 먼저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에요. 보여주는 거. 예수님도 가르치실 때 그냥 이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항상 실천하시면서 가르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칠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실천하면서 가르쳤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공경을 요구한다면, 그러면 우리도 내 부모님께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에게 얘기해요. 4절의 말씀. 또 아비들아. 부모들 잘 들으란 얘기죠. 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세상에 이제
조사에 따르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자녀들의 폭력성은 어디서 가장 많이 배우냐면 가정에서 많이 배운다 그래요. 폭력성은 가정에서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내가 분노하면 자녀도 똑같이 분노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그대로 자녀의 심성에 꽂히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을 원하면 우리가 이걸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굉장히 의외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건 의외입니다. 부모라는 건 자녀가 잘못하면 매질도 하고 야단도 치고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그리고 우리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새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합리적인 요구, 정도가 지나친 엄격한 훈련, 부모로서 너무 지나친 권위의 남용, 자녀의 관점에서는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죠. 아까 가정의 문제를 제가 잠깐 예를 들어서 기사에 실린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와 아들이 충돌했을 때 매일같이 잔소리만 하시고 뭐 이것저것 요구만 하시고 대화가 안 돼요. 이게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방법, 내 기준과 내가 쌓은 경험으로 물론 그것도 좋은 것들이 많겠지만 그것보다도 앞서야 하는 것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육, 주님의 방법은 틀리는 게 없어요. 틀리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결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틀리는 경우가 없어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보세요. 주의 교훈과 훈계는 절대적으로 사랑이 바탕이 된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바탕이 된 교육입니다. 분노하면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분노하면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요, 사랑과 소유욕을 잘 분별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마음 아픈 기사를 봤는데 글쎄 고속도로에 차가 한 대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옆에 산에 올라가 봤더니 자기 자녀를 데리고 자살을 했어요. 세상 사는 게 힘들다고. 아니 자기 죽지 왜 자녀를 왜 죽입니까? 자녀가 죽여달라 그랬겠어요? 자기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내 소유. 사랑과 소유욕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 하나님의 소유이지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참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아주 유익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준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세상을 돌아보세요. 이건 정말 천인공노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요새는 뉴스 보기가 겁이 나요. 틀면은 누가 누굴 죽였다, 자녀가 뭐 부모를 어떻게 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했다, 계부가 어떻게 했다 하고 막 심장이 떨리는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 다른 것들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가겠지만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물질에 쌓여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살게 하고 지식 위주로 가르치고, 이 세상의 교육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병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한 사람이 되게 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요, 이 세상은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어요.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말씀으로 교육하시고, 말씀으로 바르게 하게 하시고 의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모, 오늘 아침에도 사실 제가 아이들을 좀 엄하게 좀 혼내켰어요. 그래서 사실 말씀을 하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양심에 찌르고 있어요. 이런 못된 부모 같으냐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 전할 수밖에 없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걸 정말 점점 게을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려준 것이 몇 번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 안에서와 주의 교양과 훈계입니다. 주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입니다. 세상 사람들 부모 공경하는 사람 많아요. 효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녀에게 잘해주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육에 차이점이 있다면 주 안에서 하는 것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지금 주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정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가정인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과 지식, 권위,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정을 바로 세워서 우리의 가정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세상에 나아갑니다.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주님